1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더욱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되는 것, 이 선생이 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랍비라는 말 자체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도자가 되고 선생되는 것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자리다툼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고 이 선생이 되는 것을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책임이 크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도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지도자가 실수를 하면은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특별히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재갈을 물려야 말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배도 마찬가지. 이 거대한 배가 작은 키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작은 혀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 혀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 혀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이 혀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예. 이 우리의 말, 이 불처럼 파괴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혀가
불처럼 파괴력이 있다. 5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이 파괴력이 대단하죠. 작은 불이 확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불처럼 파괴력이 대단하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짐승처럼 효용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이면 농사 짓지요. 썰매 끌지요. 안내견도 있죠. 안내도 하지요. 또 경찰들과 함께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잘 길들여지면 사나운 짐승도 이와 같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혀도 잘 길들이면 그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가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반복됩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인데 내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에 실수가 있어서 그래. 나의 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한다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지요. 10절만 읽어보죠.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즉 성숙한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에게 전도하고 형제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형제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의 입이 이렇게 될 때에 참으로 온전한 그리고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말씀하죠. 땅의 지혜, 이 거짓 지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참된 지혜, 즉 주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대로 거짓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러한 지혜죠. 땅의 지혜. 이것들이 나에게서 보이거든. 즉 시기, 다툼,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보이거든. 사탄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마귀가 나에게 땅의 지혜를 주는구나. 귀신이 나에게 땅의 지혜를 주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지혜, 땅의 지혜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18절에 기록된 대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뭐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참된 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그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런 지혜 없이 어떻게 옳은 길, 바른 길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없이 어떻게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참된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가 되라. 마귀가 주는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 자기 자랑 이런 것 말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의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귀한 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말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지혜가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